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가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자 이것을 한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친정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시키는 내용입니다.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고 결심할 만큼 미워하였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행동을 동반하는 단어로 반드시 죽일 것을 결심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에서의 심중에 있는 생각에 관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을 죽이겠다는 결심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를 생각해 그가 돌아가신 후에 이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과 나중에 창세기 28장 8절에서 보면 에서는 어머니 르브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아버지와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서가 헷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리브가도 싫어했지만 에서는 어머니 생각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에서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를 벌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 이야기했던 에서의 생각이 리브가에게 알려졌습니다. 누군가 리브가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42절에서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는 창세기 27장 5절에서 이삭과 에서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 계획을 짜고 이를 벌린 것처럼 여기서도 에서의 속마음을 알자 또다시 야곱을 불러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깁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에서의 속마음을 전달합니다. 이때 리브가는 7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로 이삭의 말을 왜곡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였었는데, 여기서는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야곱을 해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만큼 긴박하지 않았지만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매우 긴박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리브가는 내 말을 따라 라는 표현을 하는데 8절과 13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아 평소 리브가의 말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그녀가 늘 야곱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왔음을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인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핀신시키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그곳에서 에서의 분노가 풀릴 동안 며칠만 있다가 오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매우 깊고 복수 계획이 매우 장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당장 화가 나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며칠 만에 풀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에서의 분노의 깊이를 모르고 며칠이면 잊어버릴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무신경한 어머니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상황을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므로 떠나는 야곱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서 리브가가 에서의 화가 풀리면 자신이 사람을 보내어 바로 야곱을 불러오겠다고 약속하므로 야곱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려고 애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다 말한 뒤 리브가는 감정적인 호소를 합니다. 45절입니다. 내 형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여기서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라 라는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어머니로서 비통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탄식에 야곱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둘을 잃는다는 것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 또한 살인죄로 죽임을 당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킬 계획을 세운 리브가는 이삭에게 들어가 야곱을 떠나보내도록 설득합니다.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다시 교묘한 말을 하는데, 첫째,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끔찍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햇사람의 딸들은 에서의 아내, 즉 자신의 며느리들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이들을 에서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햇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여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그녀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끔찍한데 만일 야곱마저 햇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면 자기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수사학적으로 묻습니다. 여기서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26장 35절에서 괴롭다라고 표현한 것보다 훨씬 가장된 표현으로 리브가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하여 야곱이 이곳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반드시 가야 할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45절에서 질문으로 야곱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46절에서도 질문을 통해 리브가는 이삭을 설득하기에 성공합니다. 이런 리브가의 말에 설득을 당한 이삭은 야곱을 불러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종에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친족 중의 아내를 맞이하되 구체적으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의 축복인 복과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서에 대한 편애로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아버지로서 개인적인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을 선택받은 야곱에게 온전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매우 닮았고 이는 젊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던 이삭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리브가의 의도가 어땠든지 이삭은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므로 자신을 절망 속에 빠뜨렸던 아들 야곱을 용서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기원하고 언약의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들로 야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로써 자신이 사랑한 아들 야곱과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만 떨어져 있을 줄 알았지만 야곱은 2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리브가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한 리브가에게 내리신 벌인 것입니다.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의 삶도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속고 쏘기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 동생이 떠나고 부모님 곁에 남아있는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료스의 루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구문은 에서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관찰과 에서의 행동이 중심이 됩니다. 에서는 모든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삭과 야곱의 행동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에서는 그동안 모르던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8절은 이런 깨달음을 에서가 본즉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사실을 한 것입니다.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괴로워했는데 이 사실을 이제야 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이런 부모, 특히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결혼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부모의 실망을 회복하기 원했다면 무엇을 하든지 부모에게 묻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점점 선택의 계보에서 멀어지는 인간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축복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축복받은 백성다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고 리브가의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가나안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당하게 인간적인 강교함으로 취한 축복이 에서의 마음에 살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는 에서가 이 사건을 잊을 때까지 몇 날 동안만 바탄 아담에 가 있게 조치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이별이 될 것임을 아들도 어미도 몰랐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곧장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그리고 축복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 누리려고 할 때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축복은 그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온전한 이해가 없는 선택은 오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서는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축복해 준 후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장면을 관찰합니다. 또 부모가 자신의 아내들인 헷 여인들을 싫어한다는 사실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 가운데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합니다. 부모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아니, 그 배후에 리브가가 품고 있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다른 아내를 취했지만 그것도 오해였습니다. 에서는 늘 이렇게 평행성을 달리고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이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절반의 이해였습니다.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히 인정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